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매우 짧게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매우 영광스럽게 쓰임받았고 또 그 영광스럽게 이름이 남겨져 있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아주 중요한 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일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누가복음 23장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첫째로 이 시몬은 구레네 사람이었습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어딘지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입니까? 예.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로 오늘날 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라고 하는 이 도시를 가리킵니다. 신약성경 시대의 구레네에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독자적인 또 유대인 회당도 가지고 있었고 또 상당한 그 지역에서 세력도 형성하고 있었고 명망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가끔 듣게 되는데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흩어져 있다는 뜻이죠. 흩어져 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하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 지역에서 무리를 이루고 살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라면 이스라엘에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사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 살지 못하고 디아스포라가 되었을까, 흩어지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된 이유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강제로 이스라엘 밖으로 이렇게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바벨론 70년 포로를 마치고 다시 돌아올 기회가 있었지만은 이미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50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지역에 태어난 사람도 2세들, 3세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 중에 많은 숫자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그냥 살던 그 지역에 그냥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이제 유대인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살게 된 하나의 그 원인이 된 거죠. 또 게다가 BC 332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애굽, 오늘날로 하면 이집트죠. 이집트 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아주 고대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세우고 한 100만 명 가량의 유대인들을 이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로 강제 이주로 시켰습니다. 또 BC 170년경에는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또 유대인 약 2000세대라고 하면 엄청나겠죠. 곱하기 한 4 정도 돼야 되겠죠. 거의 1만 명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을 또 소아시아의 리디아나 부르기아 지방으로 또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또 1세기 후에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은 또 BC 63년경에 수많은 유대인들 포로들을 또 로마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여러 외침을 또 받게 되니까 이런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원치 않게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바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러한 이주를 당해서 어느 순간에 이 구레네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럼 예루살렘에 왜 왔느냐? 이유가 있죠. 그건 바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냐면은 찾아보니까 1300km더라고요. 1300km. 그럼 뭐 교통수단이 오늘날처럼 뭐 대단히 발전이 되어 있으면은 모르지만은 이 1300km나 되는 이 먼 거리를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걸었겠죠. 많이 걸었을 것입니다. 말을 탔는지 낙타를 이용했는지 그건 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잘 모릅니다. 뭐 낙타를 타든 말을 타든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든지 간에 이 1300km나 되는 이 엄청난 거리를 여러분 왔다라고 하는 시간 자체로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서울과 부산의 거리가 477km더라고요. 찾아보니까 477km.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고도 또 346km를 더 가야 되는 거리, 거기가 바로 이 구레네와 예루살렘의 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먼 거리를 온 이유,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죠. 뭡니까? 6월절, 그러니까 6월절부터 이어지는 무교절이고요. 또 하나는 빨리 생각나는 거 해보십시오. 예? 77절. 예, 맞습니다.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기라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죠. 예, 우리가 보통은 이제 77절이라고 합시다. 또 뭐가 있습니까? 초막절 들어보셨죠? 초막절 또는 수장절, 장막절 이런 표현을 쓰죠. 그거는 한번 따라합시다. 유칠초, 6월절, 77절, 초막절, 유칠초. 6월절과 무교절은 조금 다릅니다. 6월절이 금요일이라면은 그 다음날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8일 동안 이제 무교절을 지키거든요.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엄격하게 하면 다르지만은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날짜에 오기 때문에 이렇게 좀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이 3대 절기 때는 다 어디로 와야 됩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배드리도록 제사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이 서울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미국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필리핀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러시아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영국에 살고 있고 이러면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면서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는 이 명령을 분명하게 알고는 있었겠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항상 어떻습니까? 이 해외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 보면은 이 명절에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도 항상 외국에서 살고는 있지만은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그곳을 항상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다 이 절기에 왔으면 좋았겠죠. 가까운 데 있으면 올 수만 있으면 오면 좋은데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3절기 중에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에 오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몇 년에 한 번 작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명절에 방문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사건이 있죠.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부활하신 날에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120명의 기도하던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외국인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당시에 오순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날로 치면은 52일째 되는 날입니다. 52일째. 그때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순례를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다가 이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바로 지금 구레네 시몬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순례를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이 1300km라고 하는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오기를 원했던 또 그렇게 실제로 왔던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지 모르지만은 그 일을 했던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성도에게도 경건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뭐하러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갔죠. 할렐루야.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그가 비록 바벨론 포로의 신분으로 와 있었지만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뭐 했습니까? 할렐루야. 경건한 성도가 가져야 되는 습관이 있는 거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지라도 그는 항상 이 명절이 되면은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 있는 거죠. 정말 몸이라도 올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고요. 오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에 있었을 것입니다. 경건한 성도들에게 경건한 습관이 있는 거죠. 그건 뭡니까? 예배의 습관이고요, 기도의 습관이고 전도의 습관이죠. 수요일이기 때문에 사실 주일 낮 예배에 오시는 분들에 비하면은 반도 참석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일 오전 예배에,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오전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보다는 더 신앙이 좋다고 보죠. 수요 기도회까지 참석하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더 신앙이 좋은 분들이라고 하죠. 새벽 기도회까지 참석하면은 더 신앙이 좋은 분들이라고 보죠. 왜? 신앙의 습관과 우리의 신앙이 결코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습관이 안 좋은데 좋은 신앙을 가진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주 드물 겁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성도는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진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그 주님과 동행이 안 되겠습니까? 항상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인으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1300km나 되는 이 먼 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그 절기를 지키고자 예루살렘까지 왔다. 그건 결코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걸 하루하루 지켜나간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것을 지켜나갈 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이것을 기쁘게 감당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에 순례를 왔지만은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때까지도 그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우연히 한 사형수가 그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았겠죠. 아마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갈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채찍을 맞으면서 저 고생을 하고 있을까? 뭐 모르긴 몰라도 엄청난 아마도 극악무도한 그런 죄를 지었겠지 하고 추측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소문을 좀 들었다면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죄를 받고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지금 저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미친 사람이구나. 어떻게 사람으로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미치지 않고는 그럴 수가 있겠느냐? 아마 이 정도로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로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이 상황은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일어난 겁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일어난 겁니다. 그냥 많은 군중들 가운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끼어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도무지 제대로 지고 갈 수가 없었죠. 밤새도록 한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밤새도록 신문을 당했습니다. 체력이 완전히 바닥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도무지 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은 자기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된 걸 다 지고 갔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제 가로로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로로 된 나무, 그 나무를 이제 지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계속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무지 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이 너무 많이 쓰러지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이렇게 인도하던 그 로마의 병사가 그냥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탁 붙들어 가지고 끌어낸 것입니다. 무슨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헌신이 있었던 것도 결코 아닙니다. 아무도 지켜는 보고 있었지만은 아무도 그 십자가와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았겠죠. 그것은 부끄러움의 십자가였고 수치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갑자기 로마 병사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붙들어서 끄집어내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자기에게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로 억지로, 여러분 억지로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억지로, 정말 하기 싫은 일인데 억지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사람이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했겠죠. 내가 정말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재수가 없을 수가 있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냐? 나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내가 붙들려 가지고 이 십자가를 내가 왜 지게 되었느냐? 1300km나 여기에 순례를 와가지고 이런 거 하자고 내가 온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지금 지게 되었는가? 아마 그는 정말로 자기 역사에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왜
내가 왜 이 사형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며 내가 왜 이 부끄러운 길에 동참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참 놀라운 반전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일어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정확하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는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억지로 져야 했던 이 십자가, 이 부끄러움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마가복음 본문이 다른 아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본문과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 구레네 사람은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갔던 바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왜 이 두 아들들의 이름을 밝혀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마가복음이 기록될 이 당시에 마가복음을 처음으로 받아서 읽었던 그 독자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알렉산더와 루포, 그의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졌던 바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야 하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가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가문인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바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이 바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굳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을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그 독자들은 이미 알렉산더와 루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의 그 가문의 배경을 지금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는 십자가를 질 때 세상에서 가장 재수 없는 인간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겠지만은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그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질 때에 왜 많은 사람 가운데서 왜 내가 선택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무거운 이 십자가를,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를 왜 내가 져야 되느냐라고 그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내 불평하고 원망했겠지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의 구주이며 자기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택하여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게 하셨을까? 가장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가 알고 보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십자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숨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나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의 어깨에 들쳐매었을 때에
잠시나마 그 고통의 길을 걷고 있었던 예수님에게 안식과 위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도무지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나와 같은 자가, 나와 같은 죄인이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에 하나님 어떻게 나와 같은 자를 택하여 주셨을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그의 삶에는 없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에서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여러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와 루포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순간이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택함을 입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입었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 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 때에 그 뭐 하나님께 무슨 큰 손해가 나는 일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 한 사람이 교회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무슨 큰 손해 나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자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귀한 직분 맡겨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내가 아니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그렇게 귀한 일들을 하게 하실 때, 야,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복된 거예요.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은 이것, 그 순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끄집어내시는 그 순간, 그게 복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복된 건지 잘 모르고 사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복된 건데,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이것이 너무 복된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직분을 받은 이것이 너무나 복된 것인데, 내가 아니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여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직분 주시고 복음 전하게 하신 이것이 너무 귀하고 복된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인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를 걸고 있으면 나에게 직분을 주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인지
알면 알수록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너무 하찮게 여기고 시간을 낭비하고 보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라고 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니까 그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그 어려움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김명주 성도님하고 김막순 성도님이 새벽기도 오면서 사고가 나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큰 하나님 앞에서 참 기도하면서 여러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 새벽기도 올 때였을까?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그 새벽을 깨워서 오고 있는, 너무나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말 새 가족들이 그렇게 하는 거 봤을 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 텐데 왜 이런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났을까? 근데 그때 생각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우리 황분희 권사님이 전에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였는데, 권사님이 교회 청소하고 그때도 풀을 매셨는지 하여튼 교회 청소하고 이 골목길로 자전거 타고 집으로 가시다가 사고 났죠. 그래가지고 허리를 다쳐가지고 몇 개월을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권사님이 그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때 교회에서 일하다가 사고 났길래 망정이지 혹시 뭐 죄 짓다가 사고가 났으면 제가 어떨 뻔했습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다가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일하다가 여러분 새벽기도 오다가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끔씩 있어요. 어둠이니까, 새벽이 어두우니까 길로 걸어오다가 차에 치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럼 나는 저주를 받은 것인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여러분 사다리 타고 올라가지고 지붕에서 뭐 일하다가 여러분 떨어져서 교회 봉사하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비 오는 날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번개가 쳐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저주받은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몇 달 전에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태풍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전기가 막 그래가지고 그걸 정리한다고 지붕에 올라갔다 감전돼서 돌아가시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저주받은 것입니까? 그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주한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그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짓기 위해서 죄를 짓기 위해서 아주 안 좋은 장소에 갔다가 안 좋은 일을 정말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일인데 그런 일을 하고 오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사고가 나서 병원에 들어 누워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끄러울 것입니다. 치욕스러울 것입니다. 자기의 다리를 끊어버리고 싶을 정도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겠죠. 만약에 그 상태로 죽게 된다면요, 더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기도 오다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기쁘잖아요. 사고 자체가 기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끓일 것이 없잖아요.
교회 봉사하다가 집에 가다 다쳤으니 병원에 누워 있어도 죄책감으로 고통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황분희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 목사는 그러면 목사 여러분 설교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전도하러 나갔다가 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저주가 아니고 복된 것이구나.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복된 것이구나. 우리에게 짊어지우신 십자가 때로는 힘들죠. 특별히 중직자들의 경우에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장로로서 한평생 교회를 섬기는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장로로 섬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앞장서서 섬긴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중직을 받아서 섬긴다는 것, 여러분 직분에 대한 사모함이 있죠. 직분에 대한 사모함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배 생활의 모범이 되고 또 기도 생활의 모범이 되고 헌금 생활에도 모범이 되고 또 봉사하는 일에도 모범이 된다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워요. 평생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예배만 드리다가 하나님께로 가면은 뭐 다 쉽겠죠. 그러나 전도도 해야 되고 교회 무슨 일을 하니까 또 헌금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봉사도 해야 되고 자기 시간도 내야 되고 물질도 내야 되고 자기의 몸이 와서 봉사도 해야 되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마음으로는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 져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천국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를 위하여 힘쓰다가 천국 가는 게 좋겠습니까? 나 혼자 믿다가 천국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 가는 게 좋겠습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만을 위해서 먹고 잘 쓰고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천국 가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벌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고 드리다가 천국 가면 좋겠습니까? 욕심은 한도 끝도 없죠. 이기심도 우리 안에 불탑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기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자기 시간을 내는 것은 너무너무 아깝죠. 많은 마음을 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조금 헌신할 수 있고요. 조금 마음을 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무명으로 화장실 공사 헌금을 누가 하셨어요. 무명으로 하셨는데 굉장히 거액을 하셨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 뭐 헌금을 뭐 이름을 내기도 하고 안 내기도 하는데 그래도 많은 헌금을 하면서 자기 이름을 안 적는다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500만 원이나 하셨더라고요. 누군가가. 누가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내신 거예요. 무명으로. 그게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라면은 그래도 좀 많은 헌금을 하고 하면은 내가 했다고 조금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얼마든지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이 정도 교회에 헌신하고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근데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내는 그것이 참 그래서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죠. 안 썼으니까. 저도 모르고 아무도 그 헌금을 누가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를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의 헌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든지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몸이 가벼울 수 있겠지만은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의 가문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영광스러운 가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어요. 목사가 한 교회를 담임하면은 목사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거는 평신도들은 여러분 아무리 자다가 깨어나도 알 수가 없어요. 목사가 지는 십자가를. 그거는 뭐하고 같으냐? 자녀가 아무리 살아도 그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목사의 십자가가 있어요. 사모의 십자가가 있어요. 목회자, 자녀가 져야 되는 십자가도 있어요. 장로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중직자들이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결코 십자가가 가볍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무거운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십자가를 진 사람은 누구든지 십자가를 벗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에요. 제 마음속에도 항상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목회를 잘하고 은퇴하시는 분이 제일 부러워요. 나도 큰 사고 없이 목회를 잘 마치고 그렇게 은퇴를 해야 될 텐데, 그럼 앞으로 제가 지고 가야 되는 이 십자가는 아직 긴 시간을 더 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가 힘들지만은 그러나 이 십자가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십자가를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억지스러운 마음이 들더라도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방향이 분명하다고 하면은 그 십자가는 반드시 영광의 십자가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믿지 않을 때에 혼자 져야 되는 십자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자기에게 지워주신 이 십자가를 항상 우리를 위하여 달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의 십자가로 여겼던 그 십자가가 반드시 때가 되어 영광의 십자가로 변화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위로와 평강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중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항상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